반갑습니다. 임형익 선교사입니다. 레바논에 있습니다. 7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내와 딸 이제 만 13세 됐습니다. 그곳에서 난민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섬기고 있고, 난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다 보니까 구호 사역하고,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의료 봉사자들이 있을 때는 클리닉 사역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물질이 많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무슬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빛의 교회에서 같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후원과 기도를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 오니까 너무 좋고,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여기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않았던 이 몸된 교회로서의 한 지체, 한 바디 안에 있다라는 것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내가 건강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영적인 보호와 공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잘 서 계신, 신앙 안에서 잘 서 계신 것 자체가 저에게 참 큰 유익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좀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저에게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린다면, 그래도 짧게 어떻게 소개해 드리기에는 영상이 좋은 것 같아서 한 3주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7년 이렇게 집대성을 하면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이 그냥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최근 영상 한번 좀 보면서 센터 사역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션들, 단기 이집션 사역자들 좀 같이 있으면 같이 좀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곳은 이렇게 농지에 텐트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텐트촌의 반대 방향을 하고 있고요.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 그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음악은 저희 딸이 피아노 치면서 찬양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음악으로 깔았습니다. 우리 남자 청소년 애들 사역하고 또 학교 사역하고, 안에 교실은 있긴 있지만 이렇게 영상에서는 밖의 모습을 담았네요. 영어 교육이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안에서는 못 찾아서 토요일에 줌으로 영어 교육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일학교와 예배, 이렇게 순전히 다 무슬림들만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통해서 아픈 자들이 교회에 관심 없더라도 찾아와서 또 치유받고 또 교회와 가까이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세례 받은 거 말하지 마. 이 셀레브레이션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센터 돌아가면은 말하지 마, 언급하지 마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안에 기쁨이 막 벅차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활짝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영어 배우면서 영어로도 찬양하고, 되게 음치였어요. 찬양 되게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샌가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저렇게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다 감시자들이기 때문에, 너 결국 그냥 기독교 센터 오는 게 아니고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감시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찬양하면 혼나요. 그런데 어느샌가 저렇게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다 우리 스텝들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 왼쪽에 저희 딸이 조금 보이네요. 네, 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사역 이야기 같이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다시피 출 이집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지시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40장 오늘 말씀 직전에는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과거 이집트를 떠나면서 노예의 삶에서 떠나면서 시작된 출애굽의 이야기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로 한정해서 본다면 그 종착지는 성막 또는 회막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고 영광이 가득했다.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이야기 사건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출애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기를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죠. 뭐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와 실패의 이야기들, 또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이 이야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으로 찾아와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예수님을 모르는 이슬람 사회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저들 가운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 저들 잠자는 가운데 꿈으로라도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바로 3주 전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5명의 아이들, 원래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인데, 저 때는 히잡을 벗고 저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로컬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저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뭐 계속 영상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뭐 되게 질문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평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기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 교회의 세례 지침에는 없는 이 무슬림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 가족들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개종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버리는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알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렇게 하면은 죽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돌 던져서 죽여라, 뭐 이런 그 율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개종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종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딱 도장을 찍고 공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이슬람 사회 가운데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행위,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기독교 센터에 오는 데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정도가 선이 있습니다. 아예 오지 못하게 하는 선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기본이지만 그래도 난민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센터에 와서 조금 물질적인 거,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그것은 듣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 하나일 뿐인데 저들이 가르치면 다 틀렸다, 잘못됐다, 가르치면 받지 말고 그냥 물질만 받아라라고 이렇게 다 어떤 세뇌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와서 더 어려운 처지니까 그래도 기독교 센터에 와서 유익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냥 받아주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 그거는 잘못된 아주 나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저들 사회에서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떤 치유 사역자가 좀 오셨는데 실제 좀 자잘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눈이 조금 안 좋았어요.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였는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마음 문을 안 열더라고요. 계속 두려워하길래 뭐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치료 받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받아버리면은 이제 사회에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너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치유 받았어? 그러면은 저기 기독교 센터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받다가 치유 받았어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눈의 치유를 받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이 더 가까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이슬람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기독교 센터 적절하게 활동에 조금 이렇게 걸쳐야지,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이거는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이지 않으면 조금 완화한다면 적어도 심하게 구타한 다음에 감금, 절대로 밖에 너 살아있는 티를 내지 마, 그냥 계속 가만히 그냥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심하게 구타 후에 저 멀리 시리아의 시골 친척이 사는 곳에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서 검은 옷 뒤집어 쓰고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있는 티를 내지 말고 살아, 뭐 이런 결론이 가장 좀 완화된 처벌로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즉 세례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 세례받고자 하는 자매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질문들, 그거는 뭐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왔으니까 그냥 쭉쭉쭉 건너뛰고, 그래서 너 정말 세례 받을 거니? 이게 비밀이 필요한데, 나도 비밀 이거 필요한지 알아. 나도 비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런데 과연 이게 비밀이 계속 유지가 될까? 앞으로 세례받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는 틈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인데, 나 이거 비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 장담 못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지 않니? 지금 심하게 구타당하고 감금당하고 유배당하고 뭐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상당한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너 그 핍박 당할 준비되어 있니? 너 칼이 지금 너 목 앞에 있는데 너 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준비되어 있니?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이런 질문하거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세례란 것이 이런 정도의 관문을 거쳐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적당히 지금 얘네들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 보기에는 얘네들 예수장이고 예수님 미친 사람들이니까 지금 적정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 계속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또는 잠자는데 꿈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더 깊이 나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더 깊이. 아니, 더 깊이라는 게 좀 뭐 신비롭고 달콤한 게 아니라 사실 더 깊이라는 것이 이게 십자가로 더 깊이인데, 굳이 이렇게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위험을 자초해야 되는 것인가? 이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결국 구타나 감금, 유배를 당해서 더 이상 센터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 센터에 대해서도 무슬림들이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게 될 텐데, 이런 희생을 감당할 만큼 위험한 이 세례라는 것을 꼭 줘야 되나? 꼭 받아야 되나? 왜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다시 현실적인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너희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들은 그냥 웃으면서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야.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보고 대답해보자. 그래서 한번 좀 더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도록. 저들은 다 준비됐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제 마음이 더 이렇게 좀 연약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다음 날에 물었을 때 동일하게 그냥 웃으면서 네, 준비됐습니다. 내가 과거에 노예로 살았는데 나를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주님, 내가 적절하게 그냥 세상과 주님을 얼버무려서 적절하게 이슬람과 주님을 얼버무려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대가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정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 정도 수준으로 관문을 통과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돌아보면은 한국에서도 1890년도쯤 1900년 그쯤에는 뭐 이와 비슷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뭐 그렇게 뭐 120년 전까지 돌아가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정말 지금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 비상식적으로 막 그 새벽에 열심히 부르짖고 밤에 열심히 부르짖고 뭐 전도하고 그냥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열심들이 우리 바로 뭐 가까이에 있고, 바로 그 우리는 신앙의 그 희생의 터전 위에 있습니다. 나 행한 것이 죄뿐이고 또 돌아볼수록 지난날의 수치들이 그냥 나의 가슴을 애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그 다음 스텝을 디뎌야 될까?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나아갔다, 나아가지 않았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결국 핵심은 구름과 함께,
구름을 따라서.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 이 출애굽기에 참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무언가를 성취했다, 어떤 열매를 맺었다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구름과 함께 모든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 출애굽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어떤 영향력을 남겼다, 뭐 이런 결론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출애굽 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큰 틀로 보면은 그냥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냥 계속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결론의 이거 끝이냐? 아니, 출애굽기로 결론 맺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는 또 정복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죠. 또 정복도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또 출애굽 보면 여호수아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결론이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 정복한 것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그냥 무언가 쳇바퀴, 그런 다음에 뭐 정복,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 뭐 이런 틀 안에서 어떤 구간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으로 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뭐 그래 봐야 요 40년 쳇바퀴, 아니면은 정복의 연속, 아니면은 결국 그냥 자기 소견대로 이것에 그냥 그 틀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의 자리, 회막,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서 뜨고 머물고 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주고 오늘 나의 가치와 나의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레바논 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전에 튀니지를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3년째 되는 해에 다시 좀 튀니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튀니지로 갈 준비를 했는데 마침 레바논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레바논 아울리치를 위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랍의 다른 이슬람권보다도 더 활발하게 막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데 일꾼들은 많지 않은, 일꾼들은 별로 없는 혼자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 튀니지고 뭐 한국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임재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내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막 혼자 막 일하고 계신데 혼자 일하고 계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는 같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조금 뭔가 말이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순간 결정했던 것이 내가 레바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레바논을 결정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어느샌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레바논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텐트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센터 사역을 하면서 7년 7개월간 참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뭐 워낙 다양해서 뭐 그때 뭐 하나 좀 지나가면은 그 다음 또
이제 또 도전이 있고 또 그 다음 또 도전이 있고 뭐 한 커플 지나면 계속 또 다른 커플이 나오니까 과연 끝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7년 7개월 동안 돌이켜보면서 하나의 도전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좇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레바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안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냥 가난한 사람 난민들에게 돕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 마을에서 사역을 하기보다 내가 저들이 있는 곳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무슬림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 텐트촌 이슬람 100% 이제 무슬림들 사이에로 들어가서 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좀 선을 긋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그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더 깊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들이 사는 곳 더 깊은 이제 텐트촌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저의 선호도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센터 안에서 센터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프로그램을 베풀어주는 이런 그 센터 안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텐트촌 안에는 여러 가지 눌림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많이 그냥 드글드글한 게 느껴져요. 뭔가 압박감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뭔가 그 병자들만 있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기는 뭔가 그 싫어요. 예, 그냥 피곤해요. 들어가면 정말 싫어요.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계속 거니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 그냥 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거니시고 그냥 병자들, 그 죄인들 집 가운데 방문하셔서 만나주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저 귀신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병자들과 죄인들이 가득한 저 곳 한복판을 거니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들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으로 뭔가 흰옷을 입은 분이 뭐 빛으로 가득한 분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저 속에서 거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이 예배당에도 있지만 저 텐트촌 깊은 곳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 이게 저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텐트촌 사진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있는 곳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지금 센터가 있는 옥상에서 찍은 전경입니다. 아까는 그 영상에서는 반대편이었고 여기 또 다른 반대편인데 텐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가 다 시리안들의 집이죠. 다 각각의 집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고 또 때로는 저렇게 텐트촌 방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시리안들은 좀 쉬질 못해요. 뭔가 그 긴장이 있어요. 뭔가 그 학폭에 시달리는 아이가 뭐 일진이 짝꿍일 때의 학교를 가는 그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뭐 어떻게 뭐 편하게 뭐 가정 폭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뭐 집에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까지 믿어버리면 정말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스트레스를 오히려 평안을 주면서 또 스트레스도 더 주는 뭐 이런 환경,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다음 달에는 레바논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리아 난민들 다 사실 레바논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좀 쫓아내기 위해서 텐트를 철거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뭐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민들에게는 이 기반을 흔드는 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뭐 그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시리안들 떠난다니까 뭐 살짝 좀 마음이 좀 떠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텐트촌 내의 여론을 보면은 지금 떠나기에는 또 시리아 내부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 봐서 내년에 떠나겠다 또는 올해 떠나겠다 아니면 뭐 떠나기 좀 어렵다. 그럼 그 사람이 한 3분의 1쯤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들이 시리아로 들어가면은 뭐 저도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리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외무부 법적으로는 시리아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에 확 들어가서 사역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서 또 시리안들은 이제 절반 이상이 떠나겠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나의 사역의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음이 살짝 좀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 좀 올해는 그냥 시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클리닉 이집션 의사가 와서 좀 클리닉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가까이에 있는 텐트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왜 저기에서 많이 올까? 저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또 인도하심이 있을까? 그래서 그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텐트촌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이름이 마하베시라는 텐트촌인데, 뭐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굉장히 반대와 적대감이 있었던, 그래서 안 가봤던 곳입니다. 가보니까 뭐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병자들, 뭐 안진뱅이, 눈먼 자,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게 특정 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힌 병들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저들은 그냥 난 이슬람에 있어, 그냥 무함마드밖에 없어, 뭐 이것만 알고 있고, 심지어 뭐 코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창조 이야기, 아담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약간 코란에도 나오는 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이 꽉 막힌 그냥 감옥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앞서 오셔서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정말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뜨시면은 내 마음도 같이 뜨면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은 정작 저 깊은 곳에 딱 그냥 박혀 있는데, 나는 저곳으로 갈 생각보다는 주변의 말들, 주변의 뉴스들의 이리저리 보면서 같이 마음만 붕 떠서 하나님의 구름은 안 떴는데 왜 내 마음만 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거닐고 계시다면, 여기가 바로 내가 여기 있을 곳입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임재를 좇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 최우선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안전한 만큼, 근데 안전하지 않은 곳에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은데 거기를 안 들어가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안전한 만큼이 아니라, 물질이 허락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안전 이슈를 말하고 사역의 변화 이슈들 말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갈래 길들과 변수들 앞에서 내 마음이 잡히지 않고 뭔가 붕 떠 있을 때, 나의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오직 구름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내가 그 구름을 따르고자 하는 한 그 구름은 결단코 막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걷는 길이 그냥 확 이렇게 굉장히 잘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하다가 좀 풀리면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계속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리아 내부의 상황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질 법한데, 오히려 새 정권이 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노선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종 청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시리아 내부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곳곳에 테러를 당하면서 영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없는 그런 몸이 찢겨지고 피가 낭자한 그런 일들이 많이, 교회가 그렇게 황폐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테러까지 안 당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는 뭐 이런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들이여,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저들의 딸이 너희들의 것이다. 저들의 물질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라. 가서 취해라. 주저하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사실 꾸란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것을 딱 해놓고 바로 교회 건물 바로 옆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로서는 교회 나오기 굉장히 무섭죠.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뭐 살인, 납치, 뭐 강간, 강도, 도적질이 계속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축돼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뭐 피난 갑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쟁 뭐 시즌 1, 시즌 2 뭐 계속 이어지는 뭐 그런 전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참여한 중동 전쟁, 우리가 과거 중동 전쟁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싸운 게 뭐 몇 주, 뭐 그 정도였거든요. 짧게 뭐 몇 달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때 징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재작년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휴전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지는 게 과거와는 정말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그냥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이 끊어질 가능성이 지금 안 보여요. 특히 시리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평화가 안 보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하베시 텐트촌 거기 가서 뭐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그것도 좀 쭉쭉 잘 되면은 좋겠는데 계속 뭔가 막혀요. 이게 계속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정부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 없이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남성들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결국 조금 말다툼하는 가운데 결국 제지 당했습니다. 뭐 사실 법적으로 이게 불리하니까 뭐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계속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이, 저들이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지금 통제된다면 저들은 진리를 도대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은데 저렇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저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빛을 비춰주고 싶으시고 진리로 깨워주고 싶으시고 도움을 주고 싶으셔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 방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동네 대표에게 찾아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시금 그 동네 대표가 마음문을 열고 다시 그냥 방문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참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만 그래도 사실 전체 큰 틀로 보면은 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 사역은 뭔가 진전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잘 되면은 계속 이렇게 막히고 아마 더 잘 되면은 또 더 크게 막히겠죠. 아마 더 잘 되면 제가 엄청난 영웅으로서 좀 핑계긴 하지만 엄청난 영웅처럼 막 이렇게 영웅으로서 되게 잘해 놓으면은 아마 총 들고 오겠죠. 어떻게든 막아낼 거예요. 예. 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확 뭔가 일으키면은 아마 총이 아니라 뭔가 뭐 장갑차가 오든지 탱크가 오든지 하겠죠. 이게 사실 끝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크게 보면은 결국은 광야 40년을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그래도 전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거닐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관습 가운데 노예처럼 갇혀 사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막 미래를 꿈꾸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고요. 예. 더 깊은 예배자, 전에는 음치여서 찬양도 아무것도 못하던데 같았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해 보겠다고 피아노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찬양 인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텐트촌 안에서 깝깝하기 때문에 뭔가 그 눌림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눌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쉬고 싶은 마음에 막연하게 캐나다로 좀 가고 싶다. 뭐 가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편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 캐나다로 가고 싶다, 미국으로 가고 싶다, 호주로 가고 싶다, 독일로 가고 싶다. 뭐 이러한 꿈이 그래도 그나마 그 좀 볼 수 있는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저 무슬림들의 마음 가운데 시리아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물론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돌아갈 수도 있겠다. 내가 저곳에 가서 예배하겠다. 시리아로 돌아가면 교회가 없는 이슬람 마을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더 이슬람 분위기를 더 강화시켜서 더 조일 거예요. 더 그냥 검은 옷으로 더 감싸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저곳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저 부르신 바로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금 계속 성경 통독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합니다.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라마단 때는 기본적으로 코란 읽어야 되는 때인데 코란 대신 빌립보서를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저들이 암송 되게 잘해요. 사실 한국도 옛날에 전화번호 다 배웠잖아요. 예. 저들이 암송 되게 잘해요. 빌립보서를 통째로 암송하고 지금은 시편을 통째로 암송하겠다고 막 시편 외우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스크에서는 하루 5번 아젠 소리를 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막 이게 그 아젠 소리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루 5번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 그냥 얼마 전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말했어요. 저희 이슬람보다는 조금 더 빨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진지하지 않게. 왜냐하면 저는 안 할 거니까. 이게 참 되게 부끄러운데. 예. 그래서 그냥 던졌죠. 예. 슬쩍 던졌는데 청소년 스태프들이 어느샌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해서 새벽 4시 반보다 더 이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로 깨우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해서 서로 깨우고 자기들이 있는 그 텐트촌 자기 그 집 안에서 자기 방에서 자기들도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이슬람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고 사실 자기들도 지금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죽겠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리더인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막히는 이슬람 사회를 피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숨막히는 이슬람 사회 한복판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곳으로 가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고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을 돌아오면 막 사역이 막 일어날 때는요, 저 뭣도 모르니까 뭔가 이제 막 변화되겠다 해서 막 이렇게 막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좀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너무 커요. 이슬람이 너무 커요. 뭐 해도 이거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지쳐요. 그래서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광야가 확 변하는 게 아니구나. 계속 그냥 광야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또 알면 알수록요, 저는 이제 그 선포를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구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머물고 예배하고 또 이동하고
도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냥 그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간증입니다. 나의 삶 나의 부르심이 광야 40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건과 스트레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역사들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좇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가 평강이었고 또 기쁨이었고 또 간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